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의 전형적인 구조,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고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그럼 우리는 직접 예수님한테는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께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성경에 예수님께 직접 기도한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그 유명한 바디메오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그렇게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했잖아요,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문제 3번 또 2번, 성령님한테는 우리가 직접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제 성경에 성령님께 직접 기도한 그런 사례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하지만 이제 성령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저를 충만케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제 가장 전형적인 기도의 형태, 본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주문처럼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저는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께 나올 자격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이시고 영원한 중보자. 따라볼게요. 영원한 중보자. 이 땅에서도 그렇고 천국에서도 그렇고 영원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 보면은 사도들은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이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떨 때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을 동시에 불러가지고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란히 놓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분들이 사도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동시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면 두 분이 막 헷갈려가지고 내가 돕냐, 네가 자기들끼리 막 혼란이 일어나시고 막 질투도 일어나시고 이러면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 구분되시는 분이신데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도들의 예를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 삼위일체적인 신앙은 이들의 신앙의 근간이었고 요체였고 매우 중요한 지대한 어떤 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삼위일체적 신앙입니다. 따라볼게요. 삼위일체적 신앙.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고 성부, 성자, 성령 그러한 믿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경적인 신앙, 삼위일체적인 이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적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면 삼위일체적 신앙이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가장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싶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가장 건강한 삼위일체적인 신앙을 갖고 싶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이비와 모든 이단과 모든 거짓 가르침들은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강조하고 성령님도 강조하는데 딱 예수 그리스도만 빼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빗나갑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에서 벗어나면 다 거짓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전부 사이비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따라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편지 쓸 때 뭐 여러 편지 많이 썼지만 쓸 때마다 한 줄 건너 한 번씩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도 맨날 얘기했어요. 바울의 신앙은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통틀어서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172번 사용됐습니다. 엄청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인생 목표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가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3장 8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질 급하고 그 베드로도 인생 후반에 베드로후서 편지 쓰면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사도들은 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삼위일체적 신앙이고 그래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도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이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이토록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앙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에서 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한답시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 섬긴답시고 너 마음대로 생각하는 방식대로 너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너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2계명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건 전부 다 너를 위한 것이라.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생각과 뜻과 마음과 그런 걸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 모든 생각, 모든 뜻을 다 합하면 우리는 그걸 헬라 말로, 히브리어로,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말, 말씀, 뜻, 생각, 이치 뭐 이런 굉장히 함축적인 단어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로고스, 모든 뜻, 모든 말씀을 로고스라는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로고스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건가 이거? 내 가방에서 나는 소리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맞춰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를 받잖아요. 지난주에 침례했습니다. 침례 자체가 바로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 그와 함께 같이 연합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 침례의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적 생명도 없고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복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으면 신앙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빗나가면 다 이단 사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참 영적이신 것 같아. 그분은 참 신령한 성도인 것 같아. 그분은 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야. 가장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충실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장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일 것인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감옥에서 에베소서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엔 그리스도 172번이나 편지에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가고 이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배신하고 영적 폐허 상태가 되고 이제 사도 요한이 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연합이 너무너무 제일 중요했어요. 이 사람도.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적어놓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엔 그리스도의 요한복음의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인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연합인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바울과 요한.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뭐 손들거나 뭐 이렇게 뭐 말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어땠는지만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사도 요한도 중요했고 사도 바울도 중요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연합하잖아요, 그죠? 아내와 연합한다 하면 제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연합한 아내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제가 안에 떠오르잖아요, 그죠? 사람이 떠오르죠.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래야 되는 거 말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들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생각할 때 그 떠오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 떠오릅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떠오릅니까? 근데 지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말구에 오시고 성육신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다 믿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현재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인데, 내가 연합해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 아유, 이 땅에서 계실 때 육신 입고 말구에 이렇게 고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육신을 입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헐헐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육신도 없고 형체도 없고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계시는 어떤 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 뒤에 지금 어떻게 계신지 구체적으로 생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연합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고 영적이고 안개같이 육신도 없고 이 누추한 육신 다 벗어던지고 이런 형체 없이, 그런 생각을 만일 가지고 계셨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이단적인 사상에 빠져 있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비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 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영은,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영적인 예수이기만 하다면, 영이라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보라 나는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영적인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현장에 있던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그렇게 놀래가지고 무슨 그렇게 깜짝 놀랄 일처럼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30대 초반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바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도 함께 일으킨 바 되어서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고 할 때
그렇게 구체적인 연합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모호하게 애매하게 영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는, 부활의 몸으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했으면 172번이나 엔크리스도 그렇게 연합된 예수님은 모호한 형체도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것도 육신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이점, 이 땅에 계실 때하고 지금 차이점은 그때는 죽을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썩을 수 있는 육신이지만 지금은 부활해서 죽을 수도 없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신다,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예수는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그냥 살아계시고 애매모호하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따라 보겠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육신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여기서 육신은 부활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따라 볼게요. 부활의 몸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시작. 부활의 몸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입니까? 지금 현재 옛날에 성육신에서, 옛날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옛날에 십자가를 못 박히고 옛날에 부활했는데 지금은 어떤지를 모르는, 뭐 어떤 형태로 뭐 존재하는지 그런 신경도 안 쓰는 건데, 모호한 예수님이면 여러분들은 지금 1세기 초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지독하게 치열하게 싸웠던, 심지어 적 그리스도라고 묘사했던 그런 이단적 사상에 지금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 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래도 우리는 이제 삶 공부 한 두세 번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공부 작년부터 한 2년 정도 하면서 이런 게 좀 많이 해소되긴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상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살아계시지만, 부활의 몸으로 계시지만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지만 온전한 하나님이에요.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 그죠? 신인. 그러면 자, 문제.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1번 하나님 보좌 우편, 2번 어디에나. 아닙니다. 예수님 육신이 어디나 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육신이 어디에나 계시면 홍길동입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거예요. 마치 성육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땅에만 계셨듯이,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어로는 어디나 계신 거예요. 영어로는 어디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되어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무슨 홍길동처럼 육신으로 유럽에도 계시고 뭐 아시아에도 계시고 무슨 암행어사처럼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은 분명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영어로 어디든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떨 때는 영어로 계시고 어떨 때는 육신을 입고 이렇게 입었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영어로 입고 내일은 그냥 육신 입고 모레는 가볍게 좀 영어로 샥 다니고. 영어로만 존재하는 예수님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영어로만 존재하는 예수님은 없어요. 성육신, 베들레헴의 말구에 태어나신 성육신 이전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존재하셨죠. 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굳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묘사합니까?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라고. 왜? 그 예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분이니까 로고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육신 전에는,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전에는 영으로만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영으로만 존재하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맞죠?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와 같은 육신, 부활하신 몸으로 영원히 그런 거예요. 영원히. 따라볼게요. 육신으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막 실명으로 손 들고 했으면 오늘 여러분 놀랄 뻔하셨죠, 그죠? 육신으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몸으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만 존재하는 안개 같은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육신으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하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싸운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해가면서. 근데 이것이, 이런 사상이 지금도 교묘한 모양을 가지고 여러 형태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없었던 적 없이 계속 살아가지고 집요하게 교회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육신으로 계시지만 영으로 어디든지 계시든 육신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신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지금부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영으로도 계실 수 있지 않나? 예수님이 영으로만 계시는 예수님을 만약에 상상하고 있었다면 그거는 지금부터 그림에 지워야 됩니다. 그거 이단적 사상이에요. 적그리스도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영으로만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지워야 돼요. 없어요. 육신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초대교회 그 사도 요한이 싸웠던 이단적인 가르침,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이단의 하여튼 뿌리에 해당하는 이단적 사상의 핵심이 바로 이 성육신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존재 방식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요한일서 4장 2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했다, 육신으로 오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계신다, 육신으로 계신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신다는 거 부정하는 거 같은 연장선상에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적그리스도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이단들은 다 여기서 다 빗나가요. 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육신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예수님이 현재 지금 육신으로 살아계신다는 걸 부정한다면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죠? 맞죠? 부활해서 부활의 육신을 입다가 한 5년 정도 부활의 육신을 입다가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영으로 슉 가는 게 부활입니까? 그건 부활 아니에요. 한 15년 부활을 못 믿고 있다가 없어지면 부활인가요? 부활 아니에요. 그거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그대로 있어야 부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해서 한 15년 부활의 몸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형체도 없이 어디로 둥둥 떠나게 된다면 그게 부활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니까 영원히 육신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부정한다? 아닌 것 같아요. 헷갈려요? 그럼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면 뭐가 부정돼요? 십자가의 효력이 부정돼요. 십자가의 효력이 부정되면 예수님이 뭐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느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느니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이 되고 예수님은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신다는 게 부정하거나 애매하거나 이거는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활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 이렇게 모인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 다 거짓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계속 영원히 그 육신으로 부활의 몸으로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지금 현재 예수님 육신으로 쭉 영원히 계속 계시지 않으면 부활이 부정되면 십자가가 부정되고 십자가가 부정되면 예수님이 한 말씀이 다 거짓말이고 여러분은 지금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성육신적 존재 방식을 부정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적그리스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집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손들지 마시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이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부정하는 게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 이후의 성육신적인 존재 방식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때도 유행했는데 지금도 집요하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습니다. 양극단의 형태로 나타나요. 지금도 어떻게 나타나냐면 양극단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런 거예요. 이쪽 극단은 아니 신의 아들이라면서 신이고 본인이 신이고 또 신의 아들이라며 신의 아들이 이런 육신을 입고 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구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화장실도 우리처럼 똑같이 갔다가 배탈도 났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피 흘리고 그랬다가 또 부활을 했느니 말하느니 그렇게 뭐 잠시 또 33년간에 뭐 육신을 입고 살은 건 모르겠는데 또 지금도 또 부활해가 또 계속 몸을 입고 있다는 게 신이 그런 걸 하겠냐고. 신이면 신의 아들이 너 못 믿겠어. 가장 우스꽝스러운 얘기인 거지. 신의 아들이 육신이 돼 가지고 막 여자의 몸에서 나가지고 막 이런 사상입니다. 이거는 가만히 짚어보면 자기 마음 짚어 남의 마음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육신을 입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아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창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를 아는데 신이 육신을 입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위대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반대 사이드는 뭔지 아세요? 반대는 신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다고, 성육신했다고, 말구에 태어났다고, 그 돈 되겠다. 내가 신의 아들이야. 나도 신의 아들이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인기를 얻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렇게 내가 신의 아들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따라가는지 몰라요. 아마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더 매력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위대한 존재이긴 하지만 생명이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서 자기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나 심각한 타락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또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양극단인 것입니다.
그럼 정답은 뭡니까? 정답이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잘 들어보세요. 다 여기서부터 전부 다 참말이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그 통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받은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살게 하시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이게 둘 다 참여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진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그 예수라고 불린 그 성육신하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됐는데 진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그래 보인다든지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고 진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사람이고 두 개가 참여해야 돼요.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쓴 것이 요한복음. 그것이 그 당시에 폐허 상태에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교회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구나. 믿음의 2세대, 3세대, 4세대 살아나게 하려면 이것밖에 답이 없구나. 그래서 이걸 쓴 것입니다. 이게 시대 정신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님이 진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전부 여기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전부. 여기에서 빗나가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생기고 여기로 돌아오면 모든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는 부활로서 십자가의 효력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그래서 진짜 사람이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되는데요? 신이 사람이 됐다고요? 내가 신의 아들입니다. 이 양쪽 극단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충족하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둘 다 충족이 안 되면 교회가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둘 다 충족이 안 되면 믿음이 이어져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이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2세대, 3세대, 4세대가 그 영적 폐허의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육신으로 지금 살아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다. 진짜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대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는 질문에 따라서 모든 인간의 운명이 영원히 갈립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쉽고 그러나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종합적이고 가장 방대하고 가장 심오하게 답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책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시작. 부활의 몸으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엔 그리스도 할 때마다 육신으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의 몸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죠. 같이 동고동락했습니다. 손도 만져보고 같이 지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봤어요.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육신으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애매하게 육신도 없이 형체도 없이 영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런 거는 그림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적그리스도적인 사고방식이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몸으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개념이, 이 신앙의 진리가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박히잖아요. 여기서부터 내가 인생을 대하는 방식,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종말을 대하는 방식, 이 지구와 환경을 대하는 방식,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는 방식이 다 여기서 바뀝니다. 이게 다 축인 것입니다. 여기가 다 시작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영적 폐허 상태였던 에베소에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살리고 제자들을 일으키고 일꾼들을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시대 정신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교회와 이 시대와 대한민국과 지금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정말 뜻하시고 계신 거, 정말 계획하고 계신 거, 하나님의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하나님 저를 향한,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하시고 싶은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사도 요한은 애매모호하게 무슨 도 닦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태초에 로고스가 존재했다.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사도 요한은 선명하게 육체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몸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강렬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강렬하게 보고 싶어 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분이 그분이라, 애매한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빠르게 이제 훑고 넘어갑니다.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분이 하나님과는 구분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하시고 본인도 하나님이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애매모호한 분이 아니고.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구분되는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영원전부터 계시고, 우리가 지금 동행하고 연합해 있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겁니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만들어진,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같이 만들어진
그런 신이 아니고 창조주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 본인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생명이 있었다. 이것은 생명을 가진 분만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고 창조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육신의 생명도. 그래서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빛이 없는 거잖아요. 어둠은 빛이 없는 게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 있어도 그 생명은 무효,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깨닫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카탈람바노, 이거는 깨닫는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긴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두 가지 의미 다 중의적으로 사용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분이 로고스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창조의 시작 첫날에 뭐부터 만들었어요? 빛을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죠. 빛이 비치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생명도 예수님이 주셨지만 영적 생명도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생명은 믿음으로 받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으면, 영접하면 그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처리합니다. 이깁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거부하면 그 빛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1장 6절부터 8절 빠르게 한번 같이 저하고 목소리 맞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노라. 그래서 이 빛의 어둠에 빛을 비추는 일은 창세로부터 계속되었습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계속되었습니다. 구약의 역사 자체가 어둠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빛이 온다, 참 빛이 온다. 이제 9절부터 나오는, 지금 앞으로 오늘 이제 본 것도 너무 빨리 지나가 좀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참빛이 온다고 예고했던 그 증인들 중에 최종적인 증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엄청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기 옛 스승이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세례 요한도, 그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도 진짜 빛은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 예고편이었다는 거예요. 예고편. 진짜 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당시 로마 제국에서 넘버 4,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동양, 서양,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다 왔어요. 왜? 거기 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에베소는 크기와 발달 정도에 보면 넘버 4지만 또 다른 면에서 5손가락 안에, 로마 제국 안에 5손가락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전기도 안 들어오던 그 시대에 불을 환하게 밝혀가지고 저녁에도 환하게, 온 도시가 환했던 도시가 5손가락 안에 들게 로마 제국 전체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에베소라는 곳은 환하고 활기찬 도시. 왜냐하면 동서양에서 다 구경하러 오니까. 돈이 다 몰리는 도시. 제일 환하고 제일 활기찬 생명력 있는 도시였고, 근데 에베소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은 그 환하고 활기찬 도시의 저 밑바닥에서 제일 칙칙하고 어둡고 제일 시들시들한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빛이고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야말로 진정한 생명과 활기와 빛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에베소는 어둠의 도시였어요. 어둠과 죽음의 도시.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기에도 어둠의 도시, 죽음의 도시.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에베소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휘황찬란하고 모든 것이 다 밝고 나보다 다 환하고 활기찬 것 같은 이 에베소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둠의 도시, 죽음의 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빛을 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여러분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애매모호하고 막연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부활의 몸으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이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 우리 주변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지구와 모든 환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 열릴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복된 은혜, 생명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